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어린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8월 달까지 학생의 수련회 또 청년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올해의 우리 교단의 또 우리 교회의 주제 또 교육의 전반적인 주제 흐름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잘 배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름 행사를 시작하는 교육기관의 아이들, 유치부, 또 어린이부, 우리 학생회, 또 청년회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부터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자하고 예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온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4명의 제자가 각자 각각의 시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각 복음서에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왕은요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어떠한 가문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설명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족보가 필요 없지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종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으로 고난 받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의 그러한 주인집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부잣집이었고요. 또 이 마가는 헬라 문화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통역관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 인물 중에 바나바가 있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정통했던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져 있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그 성경보다는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이 복음서의 특징과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복음서의 특징을 별명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인데, 이 마태 복음은 사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포효하듯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 복음은 소복음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를 잘 알고 있잖아요.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그 동물이 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소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또한 요한복음도 사람 복음, 또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으면 연애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또 한 문장 한 문장, 또 그 문장과 그 문장 사이에 이 편지를 보낸 이 애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가,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우리가 사귀자는 이야기인가, 또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인가, 이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이 문장에 있는 것, 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도를 알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 오늘 마가복음을 썼는데, 마가가 성경을 오늘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죠.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그 시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5년, 태어나신 이후에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진 그러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어간에 당시에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주간 로마의 온 시내가 아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화재가 있었는데, 10개 구역 가운데에 3개의 구역이 완전히 전소되는 그러한 대화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저택들이 불에 타고, 또한 그들의 영웅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이 흉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불태워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건데, 이 네로가 정신장난을 가끔씩 일으키는데, 정신장난 때문에 이 도시에 일부러 방화했다,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구상을 원래 하던 때였기 때문에 일부러 이 로마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민들,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착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얼레고 달려도 이 시민들이 이 민심이 흉흉한 것이 재워지지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잠재울까 생각했던 네로 황제가 이것을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방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가로등 대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위에 붙여놓고 기름을 부어서 가로등 대신에 태워 죽이는 그런 가혹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고민이 있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극한 박해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을 우리가 만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적으로 보면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해를 받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신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하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 종교다 라는 이야기를, 오해를 받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친 상관한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와 핍박의 대답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쳤다, 또한 바알세불 귀신에 씌었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오해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 받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역설적으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환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입니다. 유한겔리온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승리의 소식이 유한겔리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성패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도 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멀리서부터 전령이 말을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막 달려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성문 앞에 가까이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의미가 그 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요 유한겔리온의 원래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오시고 결국에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리의 그러한 그 증명서도 복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장 큰 뜻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다. 복음은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의 원래의 의미는 바로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새 왕이 나타났다. 새 왕이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새로 바뀌고 또한 시대의 그런 분위기와 나라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새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왕이 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다. 새 나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러한 바벨론이 나중에는 메데파사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메데파사는 이 헬라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헬라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헬라는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로마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또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할 때에 바로 그것을 복음이다, 유한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모든 백성 앞에서 구별된 자인데, 구약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우리를 새롭게 통치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복음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 로마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왕으로 나타나셨다, 탄생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붙였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또 태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현장 앞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왕,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하자 유대인들과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그 다음에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 또 직장생활 하는 것, 또 돈을 많이 여러분이 버시는 것, 또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일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복음은
내 삶의 왕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또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음은 새 왕이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과거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바라보던 나의 자식들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건강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얻어야 될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오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14절에 있는 말씀에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되 너희가 회개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때가 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무르익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만 딱 펼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아니하고 그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믿는다라고 할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메타는요 다르게라고 하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메타노이아하고 회개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회개지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 주인 안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복음이 나타났을 때에 다르게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알아야 되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면, 세상 것으로 주인을 삶아 살아가면 나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한 이후에 새로운 왕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압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잘못인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는 줄로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회개 없이는 못합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이 지금까지 없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손만 내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것, 회개하는 일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였으면, 세상 것이었으면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전환이 필요하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받았던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해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고난, 무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망과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승리한 이 복음을 오늘 마가는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현재는 고난 당하고 있지만, 현재는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순교자의 그런 모습까지 있을 수 있지만, 내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혹독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또한 고난 중에 결국에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